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어제 새벽을 사도행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수요 강해를 사도행전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2절 13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섭리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시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말의 뜻이 조금 말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꼬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걸 그대로 옮겨보면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을 너에게 임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천국에 가면 슬픔의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불행 때문에 나는 도무지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는 그를 데리고 그 나무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것 대신 그 슬픔의 나무에 다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걸어놓은 슬픔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슬픔의 나무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벗어놓았던 원래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불의의 사고를 당하듯이 갑자기 시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도록 해 주셨다면 시험을 견디기가 더 훨씬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갑자기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갑자기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최고의 행복의 자리에서 최악의 불행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당하는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성도들이 시험을 받았던 방법이고 또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살펴보면 시험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깊게 우리의 여러분의 순례길을 살펴보십시오. 거기 맨 앞에 주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괴로움의 길을 따라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시험이야말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괴로움은 도무지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과 천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시험을 말하라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받은 시험, 그 이상의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겠지. 신앙이 깊으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겠지. 신앙이 깊으면 시험이 더 큰 법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클수록 더 큰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시험이 성도들이 당한 시험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없이 천국에 간 성도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시험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시험에서 분명히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말씀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으로 우리의 구원이 절대 실패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우연하게 일어난 일로 여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다.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어쩌다 이런 사건에 말려들었단 말인가? 참 애매한 노릇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연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필연인 것입니다. 그 사건, 그 시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답답하고 괴롭기가 한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하고 어느 성경을 보아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시험의 높이를 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훈련하기에 적절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의 시간과 기간과 그 무게에 대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물결이 높아질 때 그것이 무한정 높아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높이에 올라오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시험당하는 자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높이에 시험의 물결로 시험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멈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시기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나선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자마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시험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30년이 넘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할 대로 성숙하고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 이제는 믿음이 깊은 경지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시험의 정도와 시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한 시험,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만큼 내 신앙도 성장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편지 마무리에 On the victory side 이렇게 이 글로 나머지를 쓴답니다. 이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On the victory side라는 말은 승리의 편에 서 있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청교도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 교도 간의 싸움이 치열해졌고 그때 크로멜은 개신교도의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이 맹렬해졌을 때 크로멜 군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크로멜은 문서나 또는 개인 편지의 끝에 언제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On the victory side, General Cromwell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승리의 편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를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크로멜 군대는 영국을 개신교 국가로 세우는 기적을 이루어내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흑암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찬란하게 빛나는 밝은 해가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험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